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민족 전체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기 위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 중 오직 한 날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딱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날인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규례를 행한 이후에 죄 용서함과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진 이후에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표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 자신이 죄인이기에 지성소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하루만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며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가 없으셨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셔서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화목의 상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야 할 속죄제사 규례가 있었습니다. 대속죄 이래 속죄제사는 일반 속죄제사 때와는 다르게 수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풀어보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 앞에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풀어보내는데 이것은 죄의 완전한 파괴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바위투성이의 낭떠러지 땅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는 아사셀로라는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바위투성이의 낭떠러지 땅인 아사셀로 보내어 죽음을 당하는 완전한 죽음과 자유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제사 규례로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바위투성이에 낭떠러지 땅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이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에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또 그 깊은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